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게 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집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기 때문이죠. 그 집은 이 땅에서의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집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가 건축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이 없던 분들이 집을 분양받았다면 이제 곧 이사 들어갈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특히 지금 살던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집을 분양받았다면 더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집을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모하고 있는 천국의 집이 모든 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더 나은 집으로 가는 관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 죽음이 두렵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 새겨져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숨 거두기 직전까지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장막집, 천막집에 비유한 것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장막이나 천막은 완전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처소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철거하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런 장막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철거가 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죠. 나의 50이 넘었다면 이제 이미 부분적인 철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장막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내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철거가 될 장막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의 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캠핑 갈 때 캠핑장에서 영원히 살 마음으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깐 놀다가도
주말이 지나거나 휴가가 끝이 나면 다시 철수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아주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철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삶에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곧 철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바울이 장막에 사는 우리들이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탄식하며 하늘의 초소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탄식하는 걸까요? 이 땅의 삶이 바로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삶이 곧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삶이 짐을 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는 인생의 옷을 벗고 천국의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목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에 빨리 이 땅의 옷을 벗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이라면 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까요? 왜 죽음을 구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더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몸으로 살고 있으니 몸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을 열심을 다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책망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칭찬을 받을 자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장막과 같음을 기억하며 집착하고 욕심을 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